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2절 말씀이 잘 풀어져야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손은 케이르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사도들의 손이죠. 손이에요. 근데 이 케이르라는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상징이에요. 케이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전능하심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이 받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말씀 앞에 서 있고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저희가 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처음에 개척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목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뭐 구속사의 복음 뭐 이런 걸 큐티 이런 걸 모를 때니까요. 그때도 큐티는 했었죠. 주일 5일 설교를 큐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하고 이제 내재를 보는 큐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셀이었어요. 셀. 우리 목장.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셀을 제일 잘하나, 지구촌 교회 이동욱 목사님 심어하시는 거기도 제가 2번을 가보고, 그 다음에 안산 동산교회, 거기는 한 4번 정도를 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셀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만 유일하게 제가 4군데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만 셀 교회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교구를 맡고 있는 부목사님들하고 셀을 해요. 셀을 해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은 목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교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같은 목자들 있죠. 목자들하고 셀을 하는 거예요. 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셀 리더들이 이제 셀 원들하고 흩어져서 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일반적 성도를 제외하고 적어도 셀 리더까지는 다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2번을 하죠. 그 다음에 셀 리더들도 2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교회의 구호가, 안산동산교회 구호가 뭐냐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말씀이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목장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흘러가야 되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장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말씀이 흘러가고, 또 그 말씀 앞에 살았던 깨달았던 내 삶이 흘러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무엇이 무엇에게로 흘러갈 때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일에 물이면 수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쭉, 그죠? 그래야 흘러가요.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이면 어떤 통로나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람에게 흘러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통로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흘러올까, 그리고
그렇게 흘러왔던 이 전능하심이 또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기적이나 또는 기사나 표적이나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꺼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행했던 물이 포도주가 되어줬던 그런 간 혼인잔치의 기적들도 그러하고, 그렇죠? 뭐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러하고, 요단강이 카페처럼 말려 올라갔던 것들도 그러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이것으로 참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삶에 가져가 살아내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흘러오고 또 내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어떤 삶의 현장들에게도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나 또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흘려보내실까요? 왜 누군가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에 또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까요?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잘 붙잡고 있으면 대단히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1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하고요, 대제사장하고요, 성전 맡은 자들하고요, 눈꼴시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이 제자들 온 백성이 그냥 다 추종을 하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또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죠?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18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 오셔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이 전능하심이 흘러가게 만들고 세상이 흘러가게 만드실까? 자, 이게 여러분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학벌 보고 쓰지 않고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 쓰지 않고를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내 외모를 가지고 쓰고 쓰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 재산의 있고 없음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거죠. 개척했을 때 한 2, 3년 지났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3년, 4년, 5년. 그때 저희 교회를 잠깐 다니시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계셨어요. 구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은 김장로님이시고, 이분은 LG 있죠, 여기 LG, 여기에 LG 휴대폰, 그때는 휴대폰을 만들 때니까 거기 들어가는 특별한 부속을 이렇게 발명하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 이사로 있으시면서 LG에 이제 협력하는 거죠. 원래는 LG 직원이 아니신데, 장로님은 LG 이사셨고 구권사님은 꽃꽂이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꽃꽂이도 하시고 지금도 보니까 꽃꽂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그분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파주에 볼 일이 있다고, 그냥 온 김에 목사님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을 12시 20분쯤 만나가지고 목사님 문산의 후배가 큰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문산까지 또 역부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5층짜리 막 빌딩이에요. 거기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건물주인 그 이제 후배 되시는 그분하고 같이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느닷없이 여러분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셀트리온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냥 한 푼도 없이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현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미래에셋 회장하고 뭐 그런 축에 하여튼 속하는 그런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싱가포르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싱가포르에서요 이분한테 8천억을 투자를 했다네요. 네. 그걸 다 얘기했대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난 못 봤어요. 이분 얘기해서 알았어요. 또 뭐 어디 노르웨이인가 뭐 어디 나라에서 4천억을 투자를 해줘가지고 1조 2천억을 가지고 이 사업이 어려울 때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되게 돈이 고픈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느닷없이 돈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들을 어떤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들을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잘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왜 그러겠어요? 왜 이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살아나는 말씀. 누구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이걸 듣고 어떻게 살겠나? 여기로 이전도 했고, 그냥 뭘 하는 게 되게 부담돼요. 여러분에게 뭘 이거 좀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진짜 여러분 많이 심사숙고하고요, 혼자서 엄청 갈등하고 교육자들하고 갈등하고, 그냥 어지간하면 하지 말자, 하던 것도 하지 말자 이러고 싶은 때예요. 근데 11월 달에 교회 생일이고 또 추석 안면서 들 때,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전해 왔는데 그래도 좀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좀 초대한 그런 한 날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교회 한번 이렇게 데리고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성도들이 양육할 때 제가 가르치던 3분 메시지 있잖아요. 3분 간정. 제가 큐티를 하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도 이랬걸랑요. 근데 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어느 순간 내 죄가 보이는 거 있죠. 야 그러면서 내게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이거 앞에 1분, 그리고 뒤에 2분, 3분. 여러분 이걸 좀 성도들이 3분 메시지를 준비해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만일의 얘기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냥 정말 진지하게 한 달 정도 잘 섬기고 맛있는 거 선물도 사주고 그러다가, 야 나한테 3분만 시간 좀 내줄래?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3분 메시지를, 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나누는 거, 야 그가 내가 사는지 훤히 잘 아는데
내가 성질 내는 걸 너무 잘 알고 내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그래서 참 오히려 가까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냥 주의 천사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냥 주님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말씀이래요. 야, 너의 처지와 관계없이 너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냥 이 말씀을 전하면 그를 살리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대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벽부터 거기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력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실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나 세상에 흘러가게 할까요? 순전히 구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영혼을 살리는 것,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들을 흘려보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주변에 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19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참 희한해. 그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지 중동에서, 야, 손만 올리면 나. 손만 올리면. 그냥 손만 올리면 병들이 치유가 되고요,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기만 하면 아무리 손을 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일이 없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다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가서 또 손을 올리면 또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치유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자기 스스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온 중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삶을 쓰기로 작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와 그분의 전능하심들을 이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과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는 잘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왜 요즘은 안진뱅이가 안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왜 성경에서만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이 살아가는, 어쩌면 이런 삶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중심에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내 시간을 쓰는 사람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간수도 모르게 거기서 빼내오시는 방법으로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없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기적은, 표적은 단지 신여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잘 자리 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막 구하잖아요. 표적을 막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신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게 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앙에 대한 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선교 보고서가 들어오면서 2010년, 15년이 넘어가면서 선교 단체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10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한 것보다 최근 10년 얼마 사이에 중동 땅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선교 보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친구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환상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의 각오와 현재를 다 아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새벽에 무릎 꿇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천국이 실제가 되고 지옥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에 아직 새벽에 그냥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골목 기퉁이에서 또 다른 사람과 꽉 부딪혀가지고요, 뒤로 쑥 자빠졌는데 지금 막 달려가던 그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에 달려오고, 둘이 다 똑같은 꿈을 꾸고 그 새벽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네, 이런 일들이 그 한 마을에 통째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째로 일어난 마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추장, 그렇죠? 그런 한 마을이 통째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들은 그냥 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고 또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잘 늘지도 않고 할 때마다 부담이 될 때도 참 많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그분의 목마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여기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말씀으로 믿게 하는 그런 신의 역할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말씀과 따로 노는 순간, 기적이 말씀에서 분리되는 순간, 기적은 사단이 틈타는 틈이 되고요, 사탄이 내게 들어오는 길이 되고 문이 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네, 저런 은사가 있네 하는 분들 중에 정말 말씀과 따로 노는 분자 많이 봤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표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임스 아시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맞나요? 예.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제가 알기로는 뭐 아주 수십 년을 받은 것 같아요. 징역형을.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이단이잖아요. 이 사람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 이 정명석이한테 여러분 빠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20명, 30명, 40명씩 될 때 대부분이 서울대생들, 연대생들, 고대생들, 이대생들, 이 대학생들 위주로 정명석이가 이단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가 추정 60분 같은 하는 기자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PD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명석이 이렇게 뭐 설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유치합니다. 야, 저걸 듣고 대학 서울대생들이, 연대생들이 야, 저걸 따랐다고? 정말 유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다 들어봤다. 유치하기 짝이 없더라. 기성전결이 없고 논리도 없더라. 근데 어떻게 그걸 당신 같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고학력자들이, 여러분, 정명석이 축구 차고 하는 그런 영상, 동영상 보세요. 전부 대학생들이에요. 나이들은 아줌마 아저씨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정명석이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맞췄대요. 그 인터뷰하는 한 명은 자기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못 산다, 10일 안에 죽을 거다. 그러고 정말 들어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배의 말을 듣고 정명석이가 가가지고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엄마가 살아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겠냐고. 오히려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품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게 더 장점이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게. 세상적인 그는 없고, 여러분,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키도 크지도 않아요. 말도 어눌해요. 그런 게 전부 다 오히려 장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추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더라도요, 근데 그의 삶은 어때요? 말씀과 그의 그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믿었지? 참 희한한 일이다 싶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도 기적 많습니다. 이슬람에 기적이 없을까요? 이슬람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신묘막측한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심이 영혼 구원에 있고 말씀과 붙어 있는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지, 이야, 이런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었으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우리 주님도, 주의 사자도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도 나오자마자 새벽에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2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야, 옥에 가둔 놈, 그 놈들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옥에 가둬뒀던 사도들, 제자들 데리러 갔던 사람이 와서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야, 걔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성전 맡은 자가, 그죠?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 사람이 와서 알리되, 25절입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 말씀을 듣고 이 생명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흘러오고, 그 흘러온 전능하심들이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적에 가져온 또 다른 결과예요. 이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더 이상 사도들을 얕잡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들을 얕잡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꾸 실패할 때, 여러분 절대 가오를 잃지 않도록 저처럼 쭈그러지지 않도록, 정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잘 붙어가는 삶이 되셔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안 되는데, 저렇게 돈이 없는데, 저렇게 가난한데 쟤는 왜 나보다 더 행복할까? 나보다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온 희락의 영, 기쁨과 감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도무지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주의 은혜가 흐르고 주의 은혜가 사로잡고 있는, 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사람들도 그러하고 교회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는가.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거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서 삶으로 우리는 전도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또한 삶으로 우리가 전도해 갈 거지만, 또한 참 우리가 입술로, 입으로, 또 말로 이 영혼을 세워가고 살리는 삶에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대학원 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분의 책을 이렇게 섭렵했던 분 중에 하나가 빌 하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네덜란드, 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미국으로 와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장, 제가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미국에서 가장 잘 성장했던 그런 교회 중에 두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리고레 목사님 교회랑 빌 하벨스 목사님 교회랑 그랬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몰랐는데 자기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예배와 사역과 소그룹과 또 양육과 이런 게 전도, 이런 게 딱 균형이 잡혀서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 책에 보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 교회는 기울어져 있어야 되더라. 어느 쪽으로? 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교회지, 균형 잡힌 게 교회가 아니더라. 여러분, 이게 성도로 보면 성도들도 기울어진,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쪽에 내 삶이 드려질 수 있을까? 옛날에 제가 사꾼 목사 지금도 사꾼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좋은 목사여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처럼 성도들의 머릿수가 채워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그래야 목회적인 성공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쯤 되어지니까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이게 오롯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가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는데, 이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전능하심이 흘러오나 봤더니, 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를 살리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또 오늘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또 그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서, 여러분, 그 영혼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영혼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랑,
정말 내 중심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게 내 초점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능력이 흘러와서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저의 삶의 보고 중에, 여러분의 삶의 보고 중에 역전에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또는 내가 다니던 슈퍼에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또는 우리 교회 일하고 오시던 분들 중에 이분에게 또 전도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도, 또 그런 중심, 그런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이걸 또 다른 누구에게 흘려보내지,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이 중심과 이 은혜의 복음들이 우리의 관심이 흘러가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주일날 쑥 돌아보면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1년을 지나면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한 10년 다니신 분은 우리 교회에 뒤돌아보면 한 10명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흘려보내시는 은혜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또 시간의 중심이, 내 세월을 쓰고 인생을 쓰는 중심이 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일에 아버지 중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저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또 누구에게 흘려보낼지, 또 그래 기도하다가 또 누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사도와 능력들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나의 시작과 초점들이 바뀌어져 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 표적과 기적과 기사의 은사와 능력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중심이 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데 있음을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의 초점이 그 잃어버린 영혼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알까?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닐까?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준비하며 아버지 기도하다 참으로 때를 얻어 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여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만 보던 이 사건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바꾸어 주십시오. 이 사도행전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삶의 방향과 아버지 무게추가 중심이 아버지 바뀌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우신 건서 능력으로 아버지 행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근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의 중심과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흘려보내 주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설교하고 그 전능하심으로 신방하고
그 선능하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심령마다 이전에게도 간구하고 부르짖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삶을 방해하는 우리 현실을 가지고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녹록지 않은 현실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또 잘 끊어내지 못하는 여전한 중독과 참 이 죄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잡아뜨릴 수 있는 또 그 죄들을, 그 반복되는 연약함들을 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인생에 흘러 들어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로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살릴 자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흘려보내서 인생을 방해하는 참 악한 것들이, 태도들이, 습관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선을 빼앗기고 감정으로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밤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선이 회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 습관이 회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 태도가 회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 시간 사용이 회심을 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 추구하는 바가 회심을 하고, 내 듣는 것들이, 아버지, 내 보는 것들이 회심하게 도와주셔서, 내 감정이 회심하게 도와, 욕구가 회심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흘려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추구 하나의 추구가 되어지고 영원코 누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방해하는 것들을 위해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방해하는 것들, 이 멈추게 하는 것들, 날마다 자빠지게 만드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끊어주시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저녁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알지만 아버지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아버지 또 자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것을, 아버지 내 정욕과 욕심과 욕구에 아버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인생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아버지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행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간보여 주셔서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스 아버지 사단의 근세와 어둠의 근세를 결박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크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스카바스케 율레게 스카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항상 내 몸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삶 안에 흘러들어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이겨가고 아버지 내 죄와 이겨가며 내 악함과 이겨가며 아버지 내 눈이 회심을 하며 내 태도가 회심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을 계획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 아버지 성령의 백성으로 아버지 소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아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율레게 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아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아멘. 아버지 간섭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아예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성령 거룩한 권세 능력과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바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율레게 스케 할렐루야 샬렐루야 스카바스케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리게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아버지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아버지 오셔서 행하시고 오셔서 붙드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크고 놀라우신 권사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신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스 켜르르게스 가바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아멘. 율리게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 아버지 성령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말씀하신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모든 너의 은사들과 사랑의 사랑이 결박하시며 아버지 선한 역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바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율리게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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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율리게스 켜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아버지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거 놀라우신 것을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역사 능력 안에 가게 하시고 아버지 도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율리게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아버지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게스 아버지 드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어둠의 근세가 탐못하며 아버지 이와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아버지 아멘.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할 힘을 주소서. 아버지 결단할 힘을 주소서. 아버지 쫓아낼 힘을 주소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버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갈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하여 아버지 약한 태도들과 아버지 그들을 끊어내며 아버지 그들과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여지는 건사 능력과 은혜 아래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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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새 결단을 주시고 성령 거룩한 권사 능력과 할렐루야 바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율리게스 켜르르게스 르르게스 가바스케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사 능력과 아버지 은혜의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이진래 권사님도 우리 김신혜 집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성기부 집사님이나 우리 현아 집사님을 위해서도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문희 형제 한육사님 아드님 투숙하고 있는 또 그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주고 해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예배 우리 진흥재 아버님 평상에 사고로 누워있는 또 진흥재 아버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제 이런 분들을 중보해 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몰랐는데 그냥 어떤 분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하는 것만큼 때로는 좀 하기도 싫고 부담도 되고 그랬는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감옥에 있는 그들까지 끄집어내셔서 생명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나누라고 아버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들에게 흘러와서 그들의 손들을 통하여 아버지 참 기가 막힌 삶을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전능하심의 내게 흘러와 아버지 이 전능하심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가정 속의 한 사람
목장 속에 한 사람, 교회 안에 한 사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직장 안에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절대로 나를 쉽게 볼 수 없고 가볍게 볼 수 없고 작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누구도